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 아주 파랑파랑하네요. 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영상 하나 틀어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첫 번째, 인사니티 더 라이드. 미국 라스베가스가 한눈에 보이는 276m 상공에서 작은 의자와 안전벨트만으로 몸을 지지한 채로 무한히 빙빙 돕니다. 심지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몸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아찔함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다카비샤. 일본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는 이 롤러코스터는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체인 리프트에 세계 최고 기록인 121도 각도의 낙하, 7번의 날카로운 회전까지 단 한순간도 쉴 틈을 주지 않죠. 세 번째,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 미국 콜로라도의 글렌우드 캐빈 어드벤처 파크에 있는 이 놀이기구는 400m 절벽 위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공중근해인데요. 경치는 어마어마하게 좋다지만 개발자도 무서워서 딱 한 번 타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킹다카. 미국 뉴저지의 식스플래그 놀이동산에 있는 이 롤러코스터는 급발진해서 최고 높이 139m까지 치솟은 다음에 시속 206km로 쫙 떨어집니다. 결국 2006년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죠. 네, 와, 여러분들 이 놀이기구 중에 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와, 목사님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없는데, 와, 1등한 거 저거는 뭐 200km 넘게 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에 독수리 요새 지금 하나? 안 해요? 청룡열차 이런 게 한 8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200km 넘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님은 그 롯데월드에 자유로드롭 타본 사람? 자유로드롭. 타본 사람 있네요. 나머지는 롯데월드도 안 가봤어 혹시? 롯데월드. 아 그래? 큰일 났네. 자유로드롭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70m 상공까지 올라가거든요. 뚝 올라가갖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경치를 딱 하는데 끝까지 올리게 한 다음에 딱 이 70m 상공에서 살짝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3초 동안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팍 하고 이제 그 70m에서 여기 지상까지 3초인가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 내려갈 때 막 이러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와 3초가 한 30초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빨리 달리는 뭐 청룡열차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무섭습니까? 도대체 놀이기구를 왜 타죠? 이렇게 무서운데 말이죠.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기절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사람이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놀이기구 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감정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 오기까지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죠. 롯데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에너지란드야. 최고 시속 140km에 85도 각도 낙하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거의 직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남성은 끝까지 완주하는데 성공합니다. 저게 완주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극복하겠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막 기절했다가 막 다시 눈 뜨니까 계속 달리고 있고 막 다시 기절했다가 막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절하는 게 뭐 놀래서 극한으로 해갖고 기절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머리에 혈액이 이렇게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기절해 본 사람 없죠? 예. 행글라이더 타다가도 뭐 기절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엄청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그렇지, 재밌긴 하지. 그런데 뭐가 전제돼 있어? 이걸 타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타잖아요. 죽을지 안 죽을지 50%의 확률로 뭐 오징어 게임처럼 뭐 타면 여러분 탈 거예요? 안 탈 거잖아. 목숨 걸고 탈 거예요? 안 탈 거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바로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막 높게 올라왔다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으로 막 그냥 나둥그러질 때가 있어요. 막 낙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안전벨트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전벨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니까요. 우리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봅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 안 쌓여? 쌓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우겨쌈을 당한데 그대로 당한 게 아니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뒤에 거를 읽어야 되는데 꼭 앞에 단어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겨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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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겨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게 뭐냐? 우겨쌈을 내가 당해도 결국에는 쌓여 안 쌓여? 쌓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겨쌈은요. 우겨쌈이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쌈 싸먹을 때 할 때 이 쌈 그냥 상추쌈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겨쌈은 이 원문 본문의 뜻을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하면은 앞찾기 있죠. 앞찾기. 여러분 오렌지를 앞찾기 넣어가지고 쫙 짜면은 막 즙이 쫙 나오잖아요. 그 앞찾기를 당하듯이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 때문에 온갖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그냥 누가 나를 잡아다가 뭐 매치기를 하든지 다리를 넘겨서 넘어뜨리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또 한번 찾아보니까 어떠냐면은 낮은 곳으로 내가 쉽게 말해서 내팽겨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도 그 고난의 그 값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돼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무슨 일을 당했냐면 비시디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을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도시 이름은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이렇게 다녔는데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갖고 맞아갖고 바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사명자는 사명 다한 날까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사명 다한 날까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요. 다시 역순으로 이동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금 방문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내가 목사님이 얘기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금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원수 같은 도시를 방문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요 3번 태장을 맞고요 또한 3번 파선하여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우겨쌈을 당하지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라오스 선교팀 같이 나갔을 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오후 1시 반부터 해갖고 3시까지 선교훈련을 해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은 선교 교육을 했어요. 정신무장을 시켰어요. 야, 선교 가면은 당연히 더워. 알았지? 당연히 고생해. 당연히 벌레 있어. 당연히 스타벅스 못 가.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지우야? 했지? 그랬는데 갔는데 더웠거든. 더우니까는 목사님 더워 죽겠어요. 비가 오니까 목사님 비 와요. 목사님 벌레.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전 도대체 여기 왜 온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내가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조금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팀이 가서요 이 고생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생이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3박 4일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고난일까 한번 목사님이 고민해 봤는데 아마 입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미술 뭐 아니면 뭐 음악 뭐 클래식 쪽으로 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로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서준이처럼 뭐 또 체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시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마 스트레스가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수시할 때 내 등급이 이게 잘 맞을까? 이 학교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우겨쌈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낭망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목사님 때는 수능 한 번으로 이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가더라고요. 어제 지우랑 이 총신대 그거 뭐 수시 그거 같이 하면서 저 목사님도 공부하게 됐어요. 이 수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그 6개 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6개 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다가 이렇게 6개를 따로따로 내든지 아니면은 한 대학교에도 또 여러 개 낼 수도 있고 참 독특해요. 목사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정시해가지고 가나다군 중에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수능 잘 보면은 수능 대박이라고 해갖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공부 잘하던 인간이 수능 때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해야 했어요. 그래갖고 수능이라는 이 압박 때문에 수능 때 자살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수능 보는 도중에. 이 압박감 때문에 너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잘한 친구인데 자기가 국어를 막 푸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3개, 4개가 틀린 거야. 자기는 원래 다 맞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막 자살한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시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볼 때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막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김정일은 그때 당시 김정일이에요. 북한 지도자가 김정일은 뭐 하나 전쟁 안 일으키고 핵 한번 쏴불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너무 압박감을 받으니까 그냥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김우중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한번 봅시다. 4장 7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빨간 글씨 뭐 줄을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하셔도 돼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면은 목사님은 뭐 그릇 메이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종 권사님 좀 메이커 좀 아시나요? 그릇
본차이나 이런 거 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강명숙 권사님 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검소하고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시네. 좀 아시는 분 없어요? 임수영 권사님 모르세요? 아, 여기서 안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본차이나 뭐 코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보니까 영국 황실에서 쓰는 뭐 메이커 뭐 보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릇 찾아보니까 남자인 제가 봐도 그릇이 너무 이쁘니까 막 혹한 거예요. 막 3,000원짜리 케이크만 올려놔도 너무나도 엘레강스하고 정말 럭셔리한 이런 케이크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그릇만 보니까. 자, 그런데 그 그릇에 비해서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쓸 때 가장 싸구려예요. 싸구려. 이거 쓰다가 그냥 깨져도 깨졌네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그런 가장 싼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질그릇을 누구로 대입하냐면 자기로 대입하고요. 우리로 대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막 엄청 막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엄친 아들, 막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에 돈도 많고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나는 그냥 질그릇 같고 저 친구는 코넬 같고 그렇죠. 저 친구는 크리스탈 같고 내 그릇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막 이런 고민들 안 해봤어요? 쪼그라드는 나의 자존감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값어치 없지만요 보배, 즉 보석,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막 주먹만한 거 그게 질그릇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그릇이 와도요 이 값어치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그 어떤 그릇이 와도 내 질그릇 가운데 뭐가 있다? 보배가 있으면은 내 값어치는 질그릇의 값어치가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우가 영감이 있었나 봐요. 오늘 설교랑 찬양이랑 너무 잘 어울려. 뭐냐면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은 내 값어치는 질그릇의 값어치입니까? 아니면 보배의 값어치입니까? 보배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은 그냥 질그릇의 그런 가치가 아니고 바로 보배이시며 가장 비싸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목사님이 썼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메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역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가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영어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야.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막 영어가 막 다 보여. 오, 이거 느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막 했더니
원래 내가 80점 나온 사람이 90점 넘게 맞은 거야. 그리고 채점을 이제 가채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채점 해요? 시험 끝나면은 야 이거 맞아, 2번 맞아, 2번에 3번 맞아 막 이러면서 해요. 목사님 때 그랬거든요. 근데 서로 막 바보끼리 이제 모이면은 틀림다 갖고 야야 맞았지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민선아 이런 경험 많아? 아니야. 목사님 이런 경험 많아. 그러니까 맞았지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틀려 있고 막 그랬는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90점 넘게 맞았는데 뒤에서 이제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광복아 너 웬일이야? 90점 넘게 맞았네? 하면서 축하한다 해놓고는 뒤에서 내 뒷담을 까는 거야. 어휴 저거 공부 안 한 척하더니 공부했네. 저런 얌생이 막 이러면서 내 목사님 뒷담을 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아마 목사님 속에 있는 자존감이요 막 낮아진 자존감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속에 있는 게 막 다 올라왔을 것 같거든. 야 내가 존수 맞는데 네가 보태줬어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나의 이런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이런 어떻게 낮은 자존감을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못 박고요 나는 예전의 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길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찬쌤 어디 갔어요? 예찬쌤? 거기 있어요? 우리 예찬쌤 저기 뒤에 있잖아. 우리 예찬쌤 과거 모르지 니네? 몰라? 장난 아니었어. 사람이 아니었어. 예찬쌤 살벌한 사람이었어. 찬양팀들 예전에 예찬쌤이었지 다 머리 박고 있어야 돼. 이 철조망에다가. 진짜 그 살벌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찬쌤 얼굴 보세요. 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찬 얼굴 보세요. 작은 예수가 저기 있잖아 여러분. 아멘. 저 예수님 만나갖고 나 예찬쌤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우리 저기 행카 안 해갖고 잘렸을 때 맨날 예찬쌤 얼굴 보면 언제 와 빨리 와 이러면서 내가 맨날 막 예찬쌤 막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너무나도 좋은 사람. 우리 예동이 어디 있어? 예동이 저기 저 방송실에 있네. 야 예동이 잠깐 이리로 나와봐. 얼굴 한번 보여줘봐. 예동이 저기 예동이 보여요 여러분들? 저기 방송실에. 우리 저기 라오스 1등 미남 우리 예동이 중등부 때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울산에서 웬 일진이 왔구나. 양아치가 왔구나. 막 껄렁껄렁 하면서 막 이러고 다녀.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그때는 우리 예동이 스타일 몰라갖고 야 예동아 뭐 잘 지냈냐? 그러면 이러고 이제 가.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이랬는데 우리 예동이가 변화됐어. 왜 비웃어 희주야?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아. 아니 라오스를 갔더니 우리 막내 같았던 예동이가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막 딱 버스 타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도 막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숫자 세. 내리잖아요. 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숫자 세. 목사님 다 없어요. 목사님 속이 막 시원해 막. 그렇게 목사님 도와주는 애가 우리 예동이었어요. 예동이. 이쁠까 안 이쁠까요? 겁나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새로운 나로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거듭난다. 큰 소리로 여러분 조금만 더 하죠. 거듭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엄마 뱃속에 다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모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읽고 마무리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해요. 알았죠? 한번 우리 고백하는 시간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다 같이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셨죠? 우리 자,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사는 것이라. 내가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